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022년 8월 28일 실시간으로 WHO에서 그 공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출생하는 숫자, 그리고 전체 세계 인구수, 그리고 뭐 죽은 사람들, 오늘 죽은 사람들, 이런 통계가 쭉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날짜의 통계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요, 거의 이제 79억, 거의 80억 가까이 이제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아침 12시, 그러니까 그 0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제 한 12시간 됐는데요. 네. 5만 3천 명 정도가 벌써 오늘 하루 죽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8월까지 3,855만 명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죠. 교통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병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서 3,855만 명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죽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산을 해보면은요, 1초에 거의 한 2명꼴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 넷, 6, 8.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 죽음은요,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저하고 함께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8년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그렇게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서 제가 죽음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장년 교구 사역을 몇 년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맡았던 교구가 우리 믿음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연세 있으신 그런 교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30대 제 중반을 그 사역하면서 장례식을 참 많이 집례를 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그 죽음이 우리와 정말 가까이 있구나,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죽음은요,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죽음이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오늘 내가 살고 내일도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고 내년엔 뭐 할까? 후년엔 뭐 할까? 은퇴 후에는 뭐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과 그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충격요법으로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나에게 어떤 병이 발견됐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큰 충격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의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 이유가 있을까?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을까? 과연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비슷하게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믿게 되면은요, 죽음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들을 안심시키고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끝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젊은 세대들에서 이 단어가 유행했어요. 욜로족이라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You only live once. 거기에 첫 번째 단어를 따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맘대로 살자, 이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좋은 거 다 해보고 살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하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도 손을 못 들겠어요. 예. 제가 이런 서베이를 한번 해봤어요. 젊은 청년들한테 이제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젊은 청년인데 신앙이 한번 좀 강력한 신앙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몇몇 청년들이요,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 순교할 수 있대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죠. 만약에 당신이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집하면은 죽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믿음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지키겠대요. 만약에 당신의 가족을 막 손톱 밑에 막 찌르고 막 이러면서 고통을 받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겠냐? 그랬더니 손든 사람들 중에 반이 손을 내렸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그런 식으로 하겠냐고 그랬더니 딱 한 명이 남고 모든 사람이 손을 내렸어요. 네, 그 한 명은 솔로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손을 들고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그 아프리카 케냐 갔던 그 청년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한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요,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는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라면 죽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야 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14절에 나오는 자녀들은 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15절에 나오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죽음이, 우리가 모두 두려워했던 그 죽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정복당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두려웠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믿으면은요,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Union with Christ.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기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끊을 수 없는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은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그 살아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런 모습일 거예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개척교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새벽 말씀을 잘 따라오셨으면 아마 그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지요. 그래서 그곳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양쪽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로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몇 주 전했냐면은, 얼마나 전했냐면 딱 3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3주 정도만 하고 다른 데로 옮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사역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대교 사람들이요, 이 불량배들과 막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지금 3주 동안 세워진 이 교회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네.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년, 8년째 돼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 된 교회도 아니고요. 이제 3주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불안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전한 거를 잘 듣고 있을까? 혹은 이렇게 그냥 심한 박해 가운데 잘 모이고는 있을까?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비록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가려고 무단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시도를 할 때마다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냈어요. 디모데가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동태를 좀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들이 3주밖에 안 된 그 시간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걱정하고 사람은 근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3주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모든 신앙을 다 전수받지는 못했겠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학적인 어떤 오류가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며칠 안 돼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어떤 부작용이 혹은 그런 것들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곧 오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강윤희 장로님,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세요. 아니 내일은 너무 급하다. 한 다음 주 정도 오세요. 네,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시고 다음 주에 당장 예수님 오시면 우리 지금 교회 예배당 저거 레노베이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청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곧 며칠 안에 오실 거라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일상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흥분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말을 그냥 막 옮기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재림을 맞는 그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요 지금처럼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남아 계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3장 1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3장 13절이 3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4장이고 4장 다음에는 몇 장일까요? 5장이죠. 100점입니다, 여러분. 5장이에요. 5장 들어와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13절하고 똑같은 말씀을 5장 2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장 13절에 여러분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4장과 5장 22절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3절에 다 같이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잘 포장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4장과 5장을 보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첫 번째, 거룩한 성도의 삶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첫 번째, 거룩한 삶.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요, 부활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거는요, 잠깐 자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하고 부활 소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지금 보자기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보자기에 쌓습니까? 3장 13절과 5장 23절의 보자기로 쌓은 겁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신다고 흥분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우리 예배당 가가지고 청소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할 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렇죠. 범사에
그렇죠. 이것은 그냥 툭 찌르면 다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16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단어를 보면 어찌 같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도 항상인 것 같고, 범사에, 모든 일에도 항상인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 문제는요, 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라면 그것이 항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내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기쁨이라면 그것이 항상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항상이 되도록 노력하셔야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승진하는 것으로만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항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승진하실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은요 항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 좁은 공간이고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송 부르는 시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귀가 밝으신 분들은 우리 피아노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실 거예요. 찬송 피아노 음을 가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 도레미파솔을 가다면은 도레미 삑솔라 삑솔 막 이렇게 돼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혜은 집사님께서 줄리어드 박사학위에 막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님께서 진짜 완전 너무 좋은 그랜드 피아노로 피아노 치시는 것만, 찬송 치시는 것만 기쁨이 된다면 여기 와서 피아노 치시는 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건 도대체 내 실력의 반도 안 나와 막 이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실력에도 불구하고 이 피아노의 소리를 아름답게 만드세요. 그건 뭡니까? 바로 나의 실력, 내가 배워갖고 온 이 나의 이런 탤런트,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 이 피아노가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내용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다 모으시고요, 70명을 모아놓으시고 이제 2명씩 짝져가지고 너희들 나한테 배운 거 있잖아, 복음 증거하는 거 있잖아,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 있잖아, 나가서 한번 해봐 하면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2명씩 손잡고 한 사람은 베이사이드 가고 한 사람 플러싱 가고 또 한 사람 저 멀리 롱아일랜드 가고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이름이면 다 돼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시면서 이들에게 격려하시고 또 한마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맛본 승리는 계속되지 않을 수 있어. 너희들이 지금 맛본 이 그랜드 피아노의 아름다움은 계속되지 않을 수 있어. 언젠가는 이런 피아노도 치게 될 거야.
언젠가는 어려운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니?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의 개인적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재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죽음이 먼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먼저 오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을까요? 이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구도 그걸 답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마음 자세가 개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말씀에서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바로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분들 보십시오. 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우리 화목합시다. 네, 우리 화목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 화목해야 돼요. 이거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 이것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약하신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보듬어줘야 된다고요. 격려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으래요. 여러분 저를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오래 참으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르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도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연말에 저희 가족이 큰일을 겪었잖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암 재발하신 소식을 우리가 듣고 병원 의사가 얼마나 냉정하게 말하는지 솔직히 정말 의사를 제가 이제 한국 가서 봤을 때 한마디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그냥 아주 가녀린 여자 의사 선생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폐에 물이 차셔가지고 이제 마음이 재발하고 그 가운데서 암세포가 그 폐 물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이제는 뭐 항암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도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고, 저희도 답답한 마음으로 그 한국 가는 비행기 14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 그렇게 병원에 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이제 폐에 물 찬 거 다 빼고 검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물 빼는 과정 가운데 6인실 병동에 이제 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병동 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50대 중반, 후반, 뭐 많아봐야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다 암 말기로 거기 다 계신 거예요. 근데 희망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몸을 조금 체력을 만들고 와서 병원에 와가지고 표적 항암을 한번 하고 가면 사람이 완전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나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오고. 그런데 이분들이요, 그렇게 하는 게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어머니께서 거기서 누워가지고 계시면서 옆에 분에게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분들끼리 침대에 번호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평생 3호로만 사셨기 때문에, 목회자 3호로만 사셨기 때문에 언니라고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실 안에서 어머니가 2번 아마 침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호 언니, 3호 언니 뭐 이러면서 이제 방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셨어요, 옆에 분. 근데 이 분이 거기에서 퇴원하고 나가셨는데 이제 포기하고 퇴원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호 언니, 나 언니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핸드폰으로 그 통화를 하시면서 그분에게 결심 기도시키고, 복음 증거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그거를 또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며칠 있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머니 옆 침대 3호 언니로 2호 언니 옆에 침대에 있게 하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듣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죽음이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늘 깨어 기도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받은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